선거철이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잘 보지 못했었던 정당과 후보들 공약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원래 뉴스에서는 큰 정당 두 군데 정도만 주로 다루기 때문에 평소에는 저런 당이 있었나 이런 당과 후보들 공약들이 있죠. 근데 선거철에는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공보물도 보내기 때문에 이런 당이 있고 이런 공약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관심 갖게 되죠. 얼마 전에도 선거를 치렀지만 그런 선거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몇 억 준다는 얘기 있죠. 결혼하면 1억, 그리고 주택자금 2억, 출산하면 5천만 원 이런 공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이거 뽑을까? 이런 마음으로 혹했던 시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들을 보면 그런 후보가, 그런 공약이 선택됐다라는 얘기를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좋게 여기는데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정당과 후보는 선택을 받지 못할까요? 아마 유권자들이 이거 무슨 돈으로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없는 것을 준다고 하는구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준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는 것을 빼앗아 가면 우리가 도둑 강도라고 하지만 없는 거 줄게 라고 할 때 그 사람들 뭐라고 해요?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사기친다고 하고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후서 말씀 속에 그런 없는 거 준다고 하는, 있지도 않은 거 준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등장하고 있죠. 베드로는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고 주의하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거짓 선생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베드로후서에 등장하는 사기꾼과 같은 존재예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을 사기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느냐?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베드로후서에 등장하는 사기꾼들, 이 거짓 선생들이 뭘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라고 말하고 있죠.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유를 준다 하여도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 하면 자유를 준다고 약속한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서도 약속한다고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자유를 준다 하여도 좀 생략이 된 것이죠. 그래도 느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정말 자유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자유가 있는데 자유를 준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없는 걸 준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자유가 있는지 살펴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저 사람들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멸망의 종이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멸망의 종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종에게 자유가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은 자유가 없죠. 종은 자유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준다고 하겠어요? 종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자, 이 종에게 자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또 알 수 있느냐 하면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씀은 그 당시 이 고대 세계 정복 전쟁이 아주 흔했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금원과 같은, 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금방 깨닫고 알게 되죠. 그래서 종은 자유가 없구나라는 사실, 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거짓 선생들은 무엇에 졌기 때문에 종이 된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멸망의 종이 된 것이죠. 멸망에게 진 거예요. 왜 멸망의 종, 멸망에게 진 것이다 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가장 큰 이슈가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지 않아 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강림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할 때 심판도 부정되는 것이죠. 심판이 부정되면
멸망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데 뭐 심판하시지도 않는데 우리 멸망받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 오실 거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오셔서 너희들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멸망에게 이긴 줄 알았는데 멸망에게 진, 멸망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들은 멸망의 종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멸망의 종 하면은 뭐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요, 부패의 노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멸망의 종들이라고 하는 거짓 선생들은 죄악의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멸망의 종이라는 것을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부패의 노예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새 번역에서는 타락한 종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지도 않은 자유를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하는 자유는 자유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약속하고 있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방탕한 정욕으로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에게 있었던 자유라는 것이 어떤 자유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들은 음란할 자유, 그리고 정욕의 자유, 죄 지을 자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그들은 말했겠죠.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래?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내게 자유가 있구나 하고서 막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아. 한번 구원받았으면 죄 지어도 상관없어. 한번 회개했으면 회개할 필요 없어. 너 지금 음란해도 이미 용서받은 거야. 이 죄 지어도 이미 용서받은 거야 라고 약속하고 그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맞는 것 같거든요. 이거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 같고 예수님 말씀하고 성경을 가지고서 이렇게 매칭시켜 주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거기서 내가 이 개신교의 목사였는데 하면서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혹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완전히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18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겨우 피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함께 그들과 살다가 겨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이 약한 초보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겨우 피해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그런 얘기 들으면 혹하고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고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요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자유를 약속했지만 사실 그들에게 참된 자유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는 자유라는 것은 죄를 지을 자유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로 포장된 죄의 종, 죄의 노예를 삼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은 선생이었는지 모르지만 거짓 선생이었고요. 그들이 자유를 약속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실상은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선생과는 다른 이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생은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줄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물 없는 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 없는 샘.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물 없는 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골 또 농촌에서는 그래도 냇가가 흐르고 농수로가 있고 또 논에 대놓은 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이 물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겠죠. 새들도 또 고양이나 개들도 물 구하기가 물 마시기가 쉽습니다. 근데 도시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도시에서는 새들도 물 찾아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고양이나 짐승들이 물 마시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떠놓는 그런 일들을 하죠. 저도 전에 교회에서 물을 이렇게 잘 받아놓고 그랬어요. 그러면 관찰을 하는 것이죠. 뭐 돌그릇이나 돌절구 같은 게 있어서 마당에 물을 받아놓고 그러면 이제 관찰을 하니까 새들도 와서 마셔요. 잠새도 마시고 까치도 마시고 딱새 이런 새들도 마시고 직박구리 같은 것도 마시고 그래요. 근데 물만 마시는 게 아니고요. 목욕도 하더라고요. 거기서 막 들어가서 첨벙첨벙하면서 목욕도 해요. 그들에게 이 물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이 도시뿐 아니라 사막가 같은 곳 있잖아요. 초원 같은 그런 곳에 물이 아주 그냥 건조한 지역 같은 곳에서 물 마신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맹수들도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물 마시러 오나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도사리고 있고 물 마시는 초식 동물 같은 경우는 경계를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 그 목숨을 걸고 물 마시러 간단 말이죠. 그런데 갔더니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다 말랐어요. 그리고 갔더니 오염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샘에서는 물을 마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한 곳에 가보니까 물이 없으면 낭패입니다. 거짓 선생들을 가리키는 이 멸망의 종들이라는 표현을 아까 부패의 노예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패의 노예. 그러면 부패한 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부패한 것을 먹으면 탈이 나는 것이죠. 지난주에 규리가 화장실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김숙희 집사님이 아마도 먹다가 둔 젖병에 좀 상한 것을 또 규리가 먹은 것 아닐까 이렇게 유추해 보기도 하는데 부패한 것을 먹으면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이 주겠다고 하는 물 실상은 물도 없었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오염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마시면 탈이 나는 것이죠. 탈이 나고 결국은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들은 셈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 이 거짓 선생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표현을 씁니다. 자, 이들이 안개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이들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자, 여러분 물이 없을 때는 이 식물들도 사막 같은 곳에서 일교차 같은 것을 통해서 물을 얻기도 해요. 수분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개 같은 것이 지나가면 거기에서 물이 또 맺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개도 아주 물이 없을 때는 소중한 수분을 얻는 자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광풍에 안개가 밀려가요. 그러면 그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물이 없어서 안개를 통해서라도 내가 물을 좀 먹으려고 했는데
광풍이 그것을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짓 선생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 예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캄캄한 어둠. 아니 사실 물 없는 샘에 그 광풍으로 그 안개마저도 다 몰아치는 그런 이 거짓 선생과 같은 존재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아주 멸망받을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가리켜서 멸망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캄캄한 어둠 속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휩쓸렸던 미혹되었던 사람들이 문제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든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했던 사람이었든 그들에게 휩쓸려 가지고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주님 품 안으로 안겼는데 이 세상의 더러움에 다시 져서 그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더러움에 졌어요. 19절에서 진자는 이긴 자의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더러움에게 다시 정복당하고 진 사람은 바로 세상 더러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시면 군대나 아니면 뭐 조폭세계 이런 데서 탈출했어요. 그러다가 잡혀서 돌아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에서 야, 너 우리가 너무 힘들게 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좀 풀어주고 좀 잘해줄게. 쉬어.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죠. 군기 빠져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폭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손 씻을 거야 라고 도망갔어요. 근데 잡혔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게 했구나. 이제 잘해줄게. 그럽니까? 안 그러죠. 어떻게 해요? 막 두들겨 패잖아요. 더 심하게 하잖아요. 그죠? 더 심하게 합니다.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자, 교회를 어설프게 다니고 신앙생활 좀 해봤다는 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좀 신앙생활 해봤다는 분이 세상에 져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교회에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는 교회에 좀 다녀봐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만큼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오히려 더 강팍해집니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것, 강팍한 심령이 되어서 그 인생을 생명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21절 그리고 22절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죠. 개처럼 토했던 것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 개는 그렇게 한단 말이죠. 토했던 거 다시 먹는단 말이죠. 돼지처럼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갈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으니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환난의 때, 미혹의 때, 배교자와 배교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향한 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은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고 지키는 지팡이와 채찍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팡이가 아프고 채찍이 아파도 그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휩쓸려 가는 줄도 모르는데 잠깐 아픈 것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의에도 올바른 길로 걸어서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할 때에 잠깐 아프더라도 거기에서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생명의 길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생이 줄 수 없었던 자유, 이 참된 자유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 안에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세상의 노예에서 해방하고 죄악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고 또 하늘 가치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할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하는 방법, 그리고 세상의 종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고, 그렇게 알므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 자, 예수님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그 더러움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종, 죄악의 종, 부패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피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시려는 샘물에 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웃거리는 세상의 샘, 거짓 선생의 샘은 메마른 샘, 또 물 없는 샘 아닙니까? 부패하고 썩은 물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샘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을 찬송합니다.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맑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짓 선생에 미혹되어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심령이 갈급하여 샘을 찾아 세상을 기웃거렸지만 거기에는 물이 없고 썩은 물뿐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는 생명수는 주의 피로 이룬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심령을 충만히 채울 때 영원한 생명수를 가득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신 이 심령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